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역대기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숨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바와 맏디디야 6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선 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기상에 전개되는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대기상하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 왕조가 때로는 불순종의 어리석음을 겪기도 하고 참 하나님 배반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해서 자기 이름을 걸고 세우신 다윗 왕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아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승되어 간다. 그 계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확증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다윗 왕의 그 치적 내용을 공부하시겠는데 하나님이 이제 유다 지파에서 세운 다윗, 베냐민 지파에서 인간들이 원한 사울 왕은 참 유다 나라를 다스릴 왕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것도 하나님의 교육적인 그 지혜가 담겨진 의도대로 된 겁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인간들이 요구해서 사울왕을 세워달라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왕을 세워줍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그게 진짜 왕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끊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요구를 들어워 주어 사울왕을 세워줍니다. 참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들의 욕구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세운 사울왕이 참으로 유다 나라를 평강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도 어리석어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지 아니하면 그 순간부터 자기 중심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죄악의 몸을 입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지혜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게 섭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울왕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참 평강을 얻을 수 없구나 하는 걸 우리로 하여금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런 다음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 나라가 수립되고 적위되고 오늘 다스려져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다윗 왕의 치적을 통해서 다윗 왕이 참 나라를 잘 다스렸구나. 요즘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의 리더십이라는 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참 리더십이라는 게 중요한 말은 말이죠. 그러나 구약 사건 느헤미야의 리더십, 다윗 왕의 리더십 해서 자꾸 다윗 왕이 이렇게 잘해서 나라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자칫하면은 아니라 그 본래의 성경의 의도가 정반대의 거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왕이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하 공부했지만은 다윗왕이 얼마나 실수가 많은 존재고 바세바하고 몰아놨던 존재고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린 그런 아주 사악한 존재예요. 그뿐 아니에요. 유다 광야를 방황할 때는 이방 왕을 의지해서 살려고 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뭘 잘했기 때문에 나라가 형통해진다는 것은 정말 성경에 나타난 본래의 메시지를 흐려놓는, 본질을 뒤집어 놓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붙들어서 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평강으로 다스려진다. 다윗 왕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다윗 왕을 한순간이라도 붙들지 않으면 다윗 왕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지 다윗 왕이 드러날 존재는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니까 다윗 왕이 지혜롭게 통치할 때가 있었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얼마나 그걸 달립니다. 정말 어리석을 대로 어리석어지는 게 다윗 왕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여금 빛과 어둠을 동반해서 섭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어질 대로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붙들시면 야, 내가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이 복잡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그 투명한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의 평강을 얻을 때가 있나. 자기도 자기를 놀랄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오히려 간단한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지 우리가 뭐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반대로 말하면 평상시에 잘 모든 것이 평통하게 진행돼 가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는 순간 우리가 형편없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정말 야 내가 이렇게까지 형편없었나 할 정도로 자기도 자기에게 놀랄 정도로 형편없는 생각, 형편없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의 치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를 지금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성전 건축을 우선 다윗에게 중요한 작업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 다음 왕국을 재정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 자손들의 직무를 정비하는데 오늘은 25장에는 노래하는 직무를 맡은 아삽과 헤만의 아들들을 명단을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인데 보십시다. 다시 25장 1절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자, 그들 특별히 어떤 자들을 구별해서 섬기게 하는데 섬기게 하되 했지 않습니까?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섬기도록 그렇게 해서 섬기는 거죠. 자,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는 게 참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찬양이라는 건데 이번에 나온 우리 개간지 그 찬송이란 무엇인가? 그게 우리 주제 타이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왕국을 재정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이제 레위 지파들이 성전 일을 담당하는 것, 오늘 찬송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이제 문지기, 성전에서 곡관들의 모든 방방들을 지키는 그 문지기를 세우는 것,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을 세우는 것, 계속해서 왕국을 재정비해 나가는데 오늘 그 중에 노래하는 신령한 노래, 그냥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입니다. 찬양. 자, 이 찬양이 나오기까지 이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찬양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우리 개간지의 찬송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글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깊이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읽고 그 음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 중심이죠. 우리는 처음도 끝도 말씀 중심이죠.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로고스로서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그 말을 다른 표현을 쓴 거죠. 로고스입니다. 그게 안에 생명과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하는 언어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가 우리는 말씀 중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말씀 중심, 계시 말씀 중심인데 그 계시의 말씀이 전달되면 따라 나오는 것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 말씀이 우리 이 땅 위에 편만케 하시옵소서. 그게 기도고. 그 다음 그렇게 기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은혜가 감격이 솟구치면 찬양이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소원, 우리가 간절히 추구하는 삶의 목표이기도 해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사람, 진정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신앙적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거죠. 사명의 부재입니다. 그것처럼 참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는 삶이 없는 거죠. 흐트러진다는 건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는 거죠. 자, 그게 그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찬송이에요. 그 다음 찬송. 그러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고, 형통할 때 찬송하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약속대로 구하는 것. 찬송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참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게 다 찬송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1시간 드리는 이것도 참 중요한 예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찬양하니까. 그러나 이거는 예배의 한 부분이고 우리 전체 삶이 말씀에 지배되는 삶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고 터져나오는 게 이제 찬양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은 근본 하나님의 자기 운동이고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하지 않아요? 말씀이 운동해요, 역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역사를 하셔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기도와 찬송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배인데 뭘 하고 사느냐 말이죠. 우리 신앙 삶이 뭐냐 하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만큼 찬송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두 축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하고 사십니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우리가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만큼 찬양이 터져요. 찬양이라는 건 꼭 노래만 불러서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깨닫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옥중에 갇혔어도 찬양했더라.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요? 그때 뭐 찬양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피아노에 맞추어서 이래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때문에 우리로 고난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이죠. 옥중에서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자, 그만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도 과거에 들었던 그 기도에 대한 개념을 털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찬송의 개념을 털어버리고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죠. 야, 그렇구나 말이죠. 우리는 그야말로 처음도 끝도 말씀 중심의 삶인데 우리의 삶의 그 두 가지 내용이 뭐냐 그러면 실제 삶은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만나면 늘 같이 회의를 할 때나 우리가 모일 때나 언제나 기도 중심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늘 기도를 하고 뭐 회의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을 교회에서 실현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참 재밌는 사실은 이 예배당에 오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거든요. 저도 오면은 기도하고 나오면은 딱 와서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전가하시옵소서. 제가 이제 그 기도하고 올라오는데
그 예배당에서도 그래 기도를 하면 집에 가도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좀 딱 앉아서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참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런 좀 뭐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집에 가거나 직장에 가서는 뭐 집에 가면은 뭐 훌렁 옷부터 벗고 막 그냥 세수부터 하고 그냥 세속적인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야 그건 아닌데 말이지.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예배당에 오면은 갑자기 경건해져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밖에서는 막 내 멋대로 좀 살다가도 내 중심으로 살다가도 예배당에 들어왔다 하면은 뭐 별로 경건하지도 않는 사람도 거기에 뭐 김기욱도 포함되어 있겠죠. 갑자기 들어오면은 이렇게 마음을 깔아앉히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뭐 가정에 가면은 뭐 훌렁 옷부터 벗어 제끼고 말이죠. 완전히 그냥 막 적나라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가정에서 가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가정 구성원들을 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잘 배워가게 하시옵소서. 뭐 이런 오늘 집에 가서 그렇게 하실까요? 제가 제부터 하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직장 가서 막 그냥 오늘 직장 가자마자 막 돈벌이가 어디가 돈벌이냐 막 이렇게 하시냐 말이죠. 그거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직장에 가서도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직장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직장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 직장 생활에서 오늘 만나는 사업 관계자들, 오늘 만나는 상사,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잘 배워가게, 이 땅에서 내가 성실하게,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일하게 하시옵소서. 뭐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여요. 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을 하시리라고 저는 보는데, 직장에 가셔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예배의 삶, 정말 진리의 깨달음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런 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죠. 자, 이제 찬송이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죠. 도무지 찬송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구약의 앞부분이 역사서고, 역사서를 지나서 시가서 아닙니까? 역사서, 시가서. 이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수 없는 애굽의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 언약대로 그들을 건져내시니까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바로의 군대들을 전부 물매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게 이게 시가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삶을, 우리를 이 고단한 역사적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최종의 열매가 뭐냐? 그게 뭐죠? 찬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면 우리 역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아요? 그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찬양의 깊이와 폭이 더욱더욱 넓어지는 거죠. 깊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세월이 지나가고 역사에서 많은 고비를 거치면 거칠수록 역사의 이 굴곡이 많을수록 이걸 우여곡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인생이 곡절이 많은 거예요. 이 곡절이라는 거는 굽었다는 거거든요. 이 굽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게 인생이 쫙 바르게 가지 않아요.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직선길로 가지 않아요. 계속 굽어요. 곡절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공사가 중단케도 하시고 다시 재건케도 하시고 다시 도전은 새로 시작되고 이 곡절이 많은 거예요. 그 곡절이 많을수록 찬양이 터져요. 저 곡절을 한 번씩 거쳐 나갈수록 찬양이 더 깊어져요. 그래서 이 찬송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의 그 마지막 입술의 열매로 만들어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신령한 이 찬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자손들 가운데 아삽과 헤만 이런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찬송을 누가 만들어내요? 찬송을 누가 해요? 자, 질문하십시다. 찬송을 누가 해요? 찬송은 누가 하지요? 우리 택한 백성이 하지요. 우리 오늘도 찬송가 불렀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송했거든요, 조금 전에. 근데 이 찬송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말이죠. 누가 만들어내요? 내가 불렀지. 내가 지금 금방 노래 불렀으니까 내가 찬송을 불렀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그래서 오늘날 찬송의 개념이 얼마나 이 인위적인 개념으로, 인간 중심적인 개념으로 지금 변질됐는지 몰라요. 찬송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룩한 작품이에요. 정말. 그걸 우리가 알고 찬송가를 부른다는 건 참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오늘 함께 모여서 찬송가를 부른다는 건 너무도 이건 행복한 축제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고단하고 어려운 삶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막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찬송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의 수많은 곡절, 우여곡절을 통해서 찬송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찬송의 깊이를 더욱 깊게 찬송의 높이를 더욱 높게 하려면 골짜기가 깊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골짜기가. 골짜기가 조금밖에 안 내려가면 산도 이렇게 높질 않아요. 그렇죠? 골짜기가 이렇게 깊으면 높은 산이 생기는 거죠. 설악산 가면, 설악산이나 막 높은 산은 골짜기도 깊고, 예. 산봉우리도 막 높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산 가면 우리 여기 무슨 산이에요? 수리산. 수리산 가면 뭐 그렇게 깊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럽니까, 이거. 산림욕 하기 좋은 산이에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산림욕 정정하는 산이지. 그러나 설악산이든 저 에베레스트 산을 가면은 골짜기가 깊은 만큼 산봉우리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니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신창이로 막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다가 그냥 유다 방야를 방황하게 하고 치욕적인 삶을 겪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니까 다윗이 막 터져 나온 게 찬송이에요. 시편 우리 공부 또 할 기회가 있지 않아요? 우리 시편 공부했는데 지금 우리 역대기상하, 사무엘상하, 특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에서 다윗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연단, 그 수모와 치욕,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란한 시편의 그 찬란한 그 내용들을 만들어냈느냐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대적들이 너무 많아서 머리털처럼 많아서 자칫하면 제가 한 걸음만 더 뛰면 그냥 내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다 시편들이에요. 다윗의 그 중토막의 시편들. 대적들이 막 뺑뺑 둘러서 우리를 지금 압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전부. 그게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죄악 세상 가운데 시달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대적이. 시기와 탐욕과 음욕과 끝없이 가지고자 하는 물욕과 만족할지 모르는 어리석은 허욕과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뭐 객관적인 대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걸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쳐버려요. 이 말씀을 들으면 왜 마음에 해방이 있느냐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 하늘로부터 은혜가 쏟아지니까. 신령한 하늘의 세계가 보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다가도 엘리야 엘리사에게 보내준 신령한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눈에 보이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늘의 신령한 이상이 우리에게 보여지니까. 하늘로부터 막 성전이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는 땅의 것만 보고 살아요. 그리 답답하고 염려가 많죠. 땅의 일이 뭐 시원하게 풀리는 일이 있나요, 세상에? 없어요.
땅의 일은 전부 꼬여 들어가요. 땅의 일은. 땅의 일은 조금 뭐 된다 싶으면 또 그 다음 또 꼬여요. 그러니까 뭐 좋아할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좀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좀 좋게 했는가 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는 거죠. 좀 어려운 일이 당연히 생기지, 뭐 조금 지나가면. 뭐 당연히 생겨요. 뭐 보나 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찬송을 만들어내셔요. 그래서 수건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냥 세속적인 노래가 아니라 무슨 노래요? 신령한 노래. 이걸 시편에서는 새 노래라고 표현해요. 가짜 노래, 옛날 노래, 세속 노래가 아니에요. 세속 노래 한번 해볼까요? 세속 노래. 옛날에 제가 기타도 치고 잘했는데 뭐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뭐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고등학교 동창 만나면 한번 노래방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목사라도 뭐 가는 거지. 뭐 옛날 친구들 만났는데 노래방 한번. 그런데 막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 감정도 그쪽으로 몰입이 잘 안 돼요. 사랑은 눈물에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사랑은 눈물의 시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상한 건데 사랑은 눈물에 시작하니까 이건 대표적인 제가 이야기예요. 뭐 그게 내 감정을 몰입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뭐 이렇게 오래 참고 뭐 이렇게 나가야 이게 그 감정이 그 가사 속에 몰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가사의 의미를 노래하는 거니까. 사랑은 참 오래 참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오래 참으셔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감정이 그쪽으로 이렇게 동화가 되어서 공명을 일으키면서 노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 이러니까 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냐? 사랑은 너무도 아름다운 건데 그때 사랑은 이제 그 치졸한 사랑, 인간적 사랑, 좋아했다 딱 뒤집어지면 미워하는 사랑. 그러니까 눈물의 씨앗인 거죠. 그러니까 노래를 하려면은 노래방에 가서 뭐 친구들하고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그 노래가 잘 안 돼요. 뭐 노래가 이게 그 분위기에 이렇게 그래도 뭐 옛날 친구들 많으니까 어울리긴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게 참 어울려주는 것도 이게 참 그 보통 일은 아니에요. 예. 신령한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리석고 자기를 찬양하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던 우리들 하여금 신령한 노래를 불렀어요. 신령한 노래가 뭐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신령한 노래의 내용이 뭐냐 말이죠. 그게 우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드러나신 너무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성들. 그렇죠? 그게 신령한 노래예요. 그게 새 노래예요. 우리 입에 새 노래를 담겨주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내 입에다가 새 노래를 담겨두셨어요. 전에는 우리 하나님 문제 찬양했는데 이 말씀 모르고 교회 봉사 조금 해놓고도 막 내가 안 알아주나 누가 입이 퉁하게 나와갖고 말이지. 그 찬양이 없는 거예요. 찬양이 없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하고 나면요, 제대로 복음을 깨달았으면 교회 봉사하고 나면 말이죠, 너무너무 찬양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 어찌하다가 날 같은 걸 하나님 붙들어 주셔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나는 원래 섬기는 존재가 아닌데 섬김 받기를 원하는 탐욕이 가득한 존재를 하나님이 섬기도록 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찬양이. 성도님들,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말씀 운동의 성경신학의 본질 아니냐 말이죠. 그 뿌리를 잡아버려야 돼요. 뿌리를. 물론 하나님이 잡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시와 노래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며, 골로새서에, 에베소서에 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깨닫고 성도들 간에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를 하지 않으면 일단 위로가 필요해요. 참 그 어려운 일을 겪어서 참
힘들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또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교제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제를 뭘로 교제를 하십니까? 무슨 내용으로 교제를 하시냐 말이에요. 찬양으로 교제를 해요.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지요? 내가 이 말씀 몰랐을 때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영혼이 기가이 들어서 갈등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 들으니까 마음에 해방이 오고 마음에 안정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거든요. 교제할 내용이 많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생활 가운데, 우리의 교회생활 가운데 굴곡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그것들이 전부 찬양의 내용으로 승화가 돼요. 그래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걸 따르는 문학 작품이 있느냐 말이죠. 괴테의 문학 작품도 있고, 톨스토이의 문학 작품, 그 성경하고 비교하겠어요? 그 수백 권, 수천 권을 다 모아도 아가서의 한 편에 당해내겠느냐 말이죠. 그 아가의 노래.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고, 나오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강렬한 힘이 있어요. 우리를 붙들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그걸 지금 아가서가 장차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영혼은.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영혼은 아주 가슴이 벅차요. 하나님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거죠. 3절 여두둔에게 이르는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시바와 마따디아 6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오잖아요. 자, 신령한 노래의 내용이 뭐죠? 감사하는 거. 그 다음 찬양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신앙의 열매예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딱 그냥 드러나요. 누가 신앙생활을 지금 건전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디서 그 표준을 잡으실랍니까? 막 교회 와서 막 일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합니까? 물론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심으로 열심히 하면 좋아요. 중심이 문제니까. 근데 우선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은 일어나는데 그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마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최고 신앙이 건전한 상태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정확하게 체킹하는 그 시금석이 있어요. 딱, 내가 지금 빗나갔구나. 내가 지금 바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와 있구나. 뭘로 체크하랍니까? 뭘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 뭘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게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들은 내 영혼이 맑아지기 때문에 빨리 체킹이 돼요.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내가 불평스러운 이야기가 자꾸 내 입에서 나가기 시작하면 빨간불이 번쩍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유, 여와 막론 없어요. 이 일은 이렇고 저러니까 이렇다. 그건 이미 빗나갔어요. 그건 빗나간 거예요, 그거는. 그때 말씀이 생각나면, 아이쿠! 그게 아니지. 내가 지금 일 중심에 빠졌구나. 일 가지고 내가 지금 따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주신 건데, 그래서 내 마음에 다시 평안을 찾고, 그게 지혜의 힘입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환경 탓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그게 굉장히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해요.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으면 그쪽으로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계속. 한참 가요. 한참. 가다가 아차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마음에 평온한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 영혼이 가지런하게 정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은밀하게 체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해요. 말씀을 왜 듣기를 원하는가 하면 나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4절 계속 보시면 해만에게 이르는 그 아들 북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기타 등등등등 나오죠. 5절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성전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 아비수아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수아에 속하였으니 저희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이니라. 참 또 재미있는 표현도 나와요. 찬송하기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기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것도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이러이러하다. 찬송도 하나님 앞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 배운다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찬송을 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찬송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이죠. 궁극적으로는 기도 중심, 찬송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워가는 것이 찬송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찬송의 꼬리가 있나요? 찬송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찬송도 잘 배워서 그 뜻을 잘 생각을 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일례로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등등등등 계속 나오고 31절 마지막 절 가봅시다. 31절 24째는 요암 디에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었더라.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자들을 쭉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뭡니까? 타이틀이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타이틀이 왕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정비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의 타이틀이 왕국, 다윗의 치적 가운데 왕국 재정비입니다. 자, 나라가 다시 정비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레위 지파로 하여금 성전에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뭐죠? 오늘 신령한 찬송을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나라가 정비되는 이 요소들이에요. 요소들. 그 어떻게 해야 나라는 이게 구약의 다윗 왕국이거든요. 구약의 다윗 왕국은 뭡니까? 예,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가 다윗보다도 더 월하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뭐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오면서 회개하라.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죠. 왕이니까 예수님이. 예수가 우리는 뭐라고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보다도 더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다윗이 다스리는 다윗의 왕국이 구약에 이건 그림자적으로 있었는 거고 진짜 다스리는 진짜 나라가 있어요. 지금 그게 뭐냐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뭡니까? 모형이니까 교회가 진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구약의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인데 그 나라가 정비가 되려면 정비라는 건 뭐예요? 정비가 안 되면 막 흩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흩어져서 막 그냥 막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이 더러운 걸 갖다가 깨끗하게 청소해서 있을 자리에 있게 하고 딱딱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해서 깨끗하고 산뜻하게 정비를 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찬송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 직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왜 이게 왕국의 재정비냐 하면은 우리는 과거에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 마음을 가지런하게 정돈할 길이 없어요. 가지런하게 정돈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찬양이 없어요. 많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거의 욕구 불만이 많아요. 욕구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안 벌리나? 자신감은 왜 저래 공부를 저렇게 못하나? 뭐 이런 게 전부 다 뭐 욕구 불만이. 왜 내 뜻대로 무슨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나? 우리 남편 사업은 왜 저렇게 날로 번창을 안 하나? 몸은 또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냐? 뭐 이런 거 있죠. 이 전부 뭐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상태에서는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이 어린 상태예요. 그 어린애들은 정비가 안 돼요. 그냥 좌충우돌하고 천방지축처럼 저기 그냥 엄마가 뭘 좀 해주면은 또 잠깐 좋아하다가 또 불만이 많아요. 왜 저 옆집에는 막 컴퓨터가 막 XP로 올라가던데 나는 내 컴퓨터는 막 386이냐? 이런 거죠. 이 시큰또 또 컴퓨터 사달라 해서 사주면 뭐가 또 부족하대. 이걸 주 박아야 되는 건지, 이걸 어디까지 주 박아버려야 되는 건지만. 그 애들은 천방지축이. 조금 반짝하다 또 욕구 불만이. 이 정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에요. 죄라는 거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찬 게. 왜? 죄악은 탐욕이 가득하니까. 탐욕이 가득한 인간이 막 우주 끝까지라도 다 쥐고 싶은데 내 뜻대로 그걸 못 쥐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만이 많은 거지. 절대로 우리가 내 스스로 마음의 감사를 못 가집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잘 신령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걸로서 만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까? 나는 더 이상 그러니까 이 말씀 정통으로 듣는 사람들 고백이 바로 이거다 이 말 나왔다가 죽어도 좋다 이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씀 듣고 마음의 해방을 얻고 천국을 확신해 버렸으니까 그게 이 말씀 정통으로 들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충분하다 이걸로 이걸로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 말이죠. 그게 말씀 들은 증거입니다. 말씀 들은 증거. 그게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영혼들이 교회에서 생겨나면 교회가 잘 정비가 돼요. 분명하죠? 그게 교회의 체제의 무장이에요. 잘 정비가 돼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나라가 아니라 감사와 평강으로 가득 찬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평강도 주시고 감사를 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가 자꾸 나라가 우리 교회가 정비가 되어서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복음을 지키고 전파해 나가고 우리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증거입니까? 영혼들이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감사와 뭐가? 찬송이 넘치면 돼요. 감사와 찬송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26장 이제 지나가시면은 26장 이렇게 노래하는 직무를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신 다음에 26장에서는 문지기의 반차를 세웁니다. 문지기의 반차. 참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여기저기 세워요. 한번 보십시다.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와 무셀레마의 아들들 맏아들 스가랴 등등등등이며 5절 보세요.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디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뭐를요? 복을 주셨음이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받은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복받은 사람이 뭘 해요? 예, 문지기가 되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가르치죠?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해야? 예, 잘 섬겨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복 받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그 정도 교회 봉사에서 복 받아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깨닫고 찬양이 터지고 찬양이 터지니까 섬기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 앞에 뭘 충성하고 봉사를 해야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거꾸로 아니에요. 그냥 거꾸로. 내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내야.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너무 큰 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송두리째 받아버렸는데 더 이상 어떻게 복을 받나요? 저는 이 복음 깨닫고 나서 어디 복을 더 탐해놓을 데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부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얼마나 풍요하고 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보면 자꾸 부러운 거예요. 큰 집 가면 자꾸 위축되고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데 우리가 가진 집은 말이죠. 영원한 천국의 집은 말이죠. 우리 계시록의 표현을 따르면 막 수정으로 막 의리의리해요. 우리가 비록 지금 전셋집에 살아도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집은 그리고 우리의 신령한 우리의 마음의 집이 얼마나 아름답게 씌워지느냐 말이죠.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 기쁨으로 그게 우리의 집들을 채우는 방이라 잠언서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집들이 아름다운 방으로 하나하나 채워진다. 우리 마음의 집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 내면의 세계가 풍요하고 든든하니까 우리가 당당한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초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자기의 풍요한 걸 모르니까 말이죠. 거지 노릇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데 말이죠. 그 아버지 부자인 걸 모르고 말이죠. 정말 복음은 하나님께서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을 그냥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조금 지나갑시다. 그래서 자, 이러이러한 쭉 아들이 있었는데 12절 보십시다. 11절. 둘째는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라라. 호사의 아들과 형제가 13인이더라. 쭉 이런 아들들을 문지기의 반차, 고라 족속 중에서 쭉 이렇게 열거를 했어요. 이런 자들이 전부 문지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거죠. 이게 나라를 정비하는 거니까. 12절. 이삭은 다 문지기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장으로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네요. 요새는 이런 말 안 쓰는데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옛날 국민학교 반장 있지 않아요? 그 반에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복 받았고 받았기 때문에 섬겨요. 복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니까 섬길 마음이 있었나이다. 조금 뒤에 가면 역대기 상하에 이제 다윗의 그 찬양과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돌려드릴 게 있나이까? 하나님이 너무도 많이 주신 거 그냥 되돌려 드렸을 뿐입니다. 이제 그 찬송이 나오거든요. 조금 뒤에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거는 원래 없잖아요. 우리 게 뭐가 있나요? 그냥 빈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데 우리 신은재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 부르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여기 돌아와서 그 말을 한마디는 못하고 그냥 가신 거죠, 저는. 그냥 벌써 이미 오시니까 쓰러지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영혼으로 대화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 과거의 말씀 듣고 참 행복하시고 좋아하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세상 짐을 이제 그만 벗어버릴 때가 와서 하나님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과거에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진리 안에 좋아했던 그 추억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겠습니다. 남은 우리들 진리를 위해서 이제 힘껏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진리를 위해 살다 가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뭘 그렇게 업적을 이뤄놓으면
그걸 누가 알아줄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허탄하고 허탄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는 지난번 장례식 때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나 우리는 인생의 그 본질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이유를, 왜 우리가 살고 있느냐 말이죠. 왜 우리는 죽느냐 말이죠. 그 해답을, 그 궁극 해답을 우리는 얻어버린 사람이에요. 살아도 하나님을 깨닫고 배우기 위해,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죽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렸어요. 석가모니 해결 못하고 죽었어요. 석가모니 해결 못하고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해결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섬기는 건데 문지기로 섬겨요. 여러분들 문지기라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핫발이구나. 문지기라니까 좀 천만의 말씀이에요. 문지기가 없으면 어떻게 이 성전이 이게 지켜지느냐 말이죠. 성전이 곡간들이 방방들이 다 있어요. 방방들이 다 있어서 물론 이 큰 문도 있고 작은 문도 있고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고 북쪽 남쪽 북쪽 이 곡간 방방들을 다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요. 다. 이게 느헤미야서에 가면은 이 성전을 지키는 성곽에 또 문지기들도 있어요. 성곽에. 이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쫙 반장을 세워가지고 그 반장은 그 담당자죠. 담당자를 세워서 이 성전을 지키게 하고 느헤미야서 마지막에 가면 이 성곽을 지키게 해요. 성곽을.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누가 맡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누가 맡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물은 대수하고 다 제비를 뽑혔으니 슬레만은 동방에 당첨되었고 나오잖아요. 누구누구는 동쪽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의사라. 저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방에 당첨되었고 오베데돔은 남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들은 곡간에 당첨되었으며 숲빔과 호사는 서방에 당첨되어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뭐라 했습니까? 파수하였으니 꼭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파수. 꼭 붙들어서 지키는 거죠. 파수. 동방에 4사람이 6이요 북방에 매일 4사람이요 남방에 매일 4사람이 그러니까 남방에 매일 4사람씩 꼭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곡간에는 둘씩이며 또 곡간에는 둘씩 낭실 서편 큰 길에 4사람이요 낭실에 2사람이니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였더라. 나오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마다 4사람씩, 곡간은 2사람씩 이렇게 해서 동방, 서방, 북방, 남방 해서 쫙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딱 정비를 하는 거죠. 그 곡간을 어떤 대적들이 와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 파수꾼이 있는 거죠. 그게 문지기예요. 이 문지기가 없이 이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겠느냐 말이죠. 느헤미야에서 가면 이 성곽에서 지키는 그 문지기들이 없이 이 성곽이 지켜지겠느냐 말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가시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정말 구약은 너무도 놀라워요. 물론 신약도 신약대로 놀랍지만은 구약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놓은 곡간이 있고 그 방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걸 우린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이 지키며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지 몰라요. 이 보수신학이라는 거 아니에요? 보수신학이든 성경의 진리를 보수한다, 지킨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보수신학이거든요. 그 유명한 구약학자, 한국의 유명한 구약학자 보수신학자가 시편 강의를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들었지 않아서 강의를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비평을 해요.
보수 신학을 한다는데 뭐 지킬 게 있어야 보수하지 이러더라고요. 야, 참 당신은 그래도 좀 정직하단 말이지. 보수 신학을 하려면 뭐 지킬 게 있어야 보수를 하지. 나는 그 학자가 정직하다고 봐요. 자기가 뭐 외국에 나와서 공부도 많이 해오고 뭐 신학 한국에서 배우게 됐는데 성경 66권에 대한 지킬 게 있어야 지키지. 지금 보수를 해야 되겠는데 지켜야 되는 건 빼짝 마른 교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로 영혼을 지금 못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이거 17세기 다 가르친 거예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다 안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그거 가르쳐갖고 영혼이 사나요? 성경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야 생명이 펄펄 살아나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막 성경에서 막 솟아 올라와야 솟구쳐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데 교리 그거 가르쳐갖고 그거 몇 마디 이렇게 믿느냐 저렇게 믿느냐 그거 몇 마디에서 그거 생명 살아나겠어요? 지킬 게 있어야 지키지. 지켜야 되겠는데 여러분 같이는 지킬 게 있어요. 지킬 게. 이거는 생명을 걸고 지킬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신학이라.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한 진리라. 우리 광야의 교회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라.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듣기 원하는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걸 그대로 지켜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키게 하지 않느냐. 누구는 동방으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동방으로. 너는 서방으로 가면 서방 지키고 너는 곡간 지키라면 곡간 지키고 여기는 4명이 서라 하면 4명이 지는 거고 얘는 2명이 하라 하면 2명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줘요. 이 사람이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4명이 하라면 4명이 하고 2명이 하라면 2명이 하고 동방으로 가라 하면 동방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방에 가서 지키라면 서방에 가서 지키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광야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운동 강남노예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지 않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계셔서 뉴질랜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강단 2강단을 우리 강도사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감사 없습니까? 참 나는 강도사님에게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참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강단을 지켜주셨구나 말이죠. 그뿐입니까? 제가 나가 있는 동안 장례식을 지금 2번이나 치렀는데 우리 또 시차장 목사님이 와서 굳은 일을 다 감당했지 않았어요? 그거 자기 담임 교회가 아닌 데 가서 그 일을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다 우리가 지켜가야 될 이 지성소의 말씀 이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 노예를 세우셔서 여러 직임자들을 동원시켜서 지금 지켜가게 하지 않느냐. 뭐 더 나가면 말할 것도 없이 박 목사님께서 다 또 이렇게 뒤에서 지지를 해주시고 말이지. 이래저래 가름을 타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일이 지금 되고 있지 않아요. 더 이제 좁혀보십시다. 우리 광야교로 이제 좁혀보자 말이죠. 강남 노예가 그러하고 광야교로 우리 좁혀보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피백 장로님도 세우고 우리 안수지사님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권사님도 세우고 또 권사님들 외부에서 오신 권사님들도 있으시고 교사 스님도 세우시고 우리 청년부들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각 곳에 서란 말이죠. 이제 각 곳에 세워서 동방에서 교사 일을 하면 그 교사 일이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죠. 내가 맡긴 영혼이 뭐 애들이 있어야 가르치지. 그게 아니에요. 한 명 오면 한 명 열심히 붙들고 그게 세상 천하보다 더 귀하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 하는 거죠. 그걸 누가 조정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이 왕국을 재정비하셔요. 다윗 왕국을. 그래서 우리가 문지기로서 사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외부의 도전이 많은지 몰라요. 비진리의 도전이 이제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심장부로 그냥 지성소를 무너뜨리려고 막 어둠의 권세가 밀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도들 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성도들이 다 깨어나서 진리를 깨달아야 이 진리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이 대열에 같이 동참하는 거죠. 그게 우리 광야교회 나아갈 길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이 왕국을 재정비해서 나라를 이제 튼튼하게 세워가시는 일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말이죠. 우리 청년들이 성경 공부한다는 소식 나는 혹시라도 내가 나가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그만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 어른들이야 뭐 기본으로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성인들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 이게 제 염려예요. 제 기도고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말이죠.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게 뚫히는 거거든요. 교사가 없으면 그게 이제 뚫고 들어오면 애들 정신이 이제 흐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래저래 하나님께서 카바라 해주시고 말이죠. 문지기를 보내줘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내가 문지기로 지금 등용되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이 광야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이 잘 지켜져야 이게 전파될 거 아니냐 말이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이 행복하고 복된 일에 우리를 지금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다 불렀어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이 놀라운 치적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세워가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시면서 그 놀라운 뜻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고 정말 사명에 벅차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말 진리 안에서 승리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왔던 욕망을 따라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지만 우리를 진리 안에 부르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이 복된 삶의 저희들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말씀 운동을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일꾼들을 통하여 또 온 성도들을 통하여 진리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다 문지기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로 삼아주셔서 이 시대를 저희들 차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